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즉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고 현재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는 시대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했습니다. 즉 선지자라든지 예언자라든지 혹은 제사장이라든지 왕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쓰여지게 됐죠. 그러면 신약 시대, 즉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현재 이르기까지도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역사했습니다만은 신약 시대, 신약 시대 이후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다.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약 시대의 성령님은 예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쓰여졌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역사하고 계세요. 이 성령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한다면은, 첫째는 성령은 받았으나, 성령 시대에 성령은 받았으나 충만하지 못한 사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양자의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신앙의 생명을 잃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도 예수님 곁을 떠나는 사람들 있죠.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아직 기쁨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 사랑의 절정에 이르지 못한다면은 이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예수님은 이별을 하게 되죠. 이때부터 제자들은 많은 고민에 쌓입니다. 고민에 쌓여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무엇을 어떻게 할 거취를 생각해 볼 때 참 지난 예수님과 생활했던 그 시절이 몹시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야말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고민에 휩싸여 있는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전에는요,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죠. 그래서
참 그들은 신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적도 볼 수 있었고 많은 능력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참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은 자기들도 어떠한 큰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사실 그들은 허무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동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건가?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는가? 막 이런, 요즘 말로 말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그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한 번 더 의아함을 가진 거예요. 뭘 기다려야 되는가? 그 약속이 뭔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조용한 시간에 마주쳤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육 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면 그 약속하신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모습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지금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자신이 많은 그 유익을 쟁취하는 권세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사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했죠. 콜링에.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예수님께 선뜻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나왔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 아니죠.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은 강림했기 때문에 사실상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믿은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 배웠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대로 실천했느냐?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생활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라고도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까지 아는 거예요. 훌륭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거는 알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참 잘하였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께서 너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한 것이다. 이렇게 그를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신문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멀리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질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청자국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겠다고 하는 어떤 그 표적을 보고 믿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으나 아직도 성령의 역사로 믿지 않고 내 생각과 그리고 어떤 과학의 어떤 상식에 기반을 두고 믿겠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줄 때 율법을 범한 자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죄는 물로 씻을 수 있지만은 사람의 범죄는 원죄는 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강림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이 증거를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 그 자신에게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의 하나님의 부름에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명의 역사를 그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또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약속을 보증을 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아버지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자,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어떻게 부여되느냐? 성령은 말씀으로 부여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에서 성령이 부여된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 사도들과 그 일행들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기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 그 말씀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다림이 있어요. 어떤 기다림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다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기다림. 기다릴 수 있어요.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때 그 제자들은 더 어안이 봉봉했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고 성령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앞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요한이 벙벙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과 그 일행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로 알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잠깐 오셨다 가고 잠깐 오셨다 가고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승천은 하셨지만 다시 오실 것으로 알고 그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 기다려야 돼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려야 돼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가 어디입니까?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죠.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주적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두 가리켜서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교회. 그리고 보이는 교회는 오늘 우리가 은빛교회, 또 어느 교회, 보이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지 않아야 돼요.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10여일 동안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어느 곳에 모여서 열심히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 그 사도들은요,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문당하시면서 죽을 그때에 예수님을 멀리 떠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람들이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외쳐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거취를 굉장히 고민하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붙들고 외치자 3,000명, 5,000명이 돌아온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자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능에서 온 거예요.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사도들에게 강림한 이 성령이 그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이 증거하는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큰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